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진짜 빠르죠?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그래요. 그런데 뭐 싫어해도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는 그렇게 느낀다 이 말이에요.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른지 2024년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 세상의 시간을 헤아린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살핀다 하는 게 정말로 쉽지 않고 두렵기까지 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절이 바뀐다, 계절이 바뀐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12월이 됐으니까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 절기상으로 대강절, 대림절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것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눈과 귀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보게 되고 듣고 싶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듣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항상 뉴스를 보는데 뉴스가 참 보기 싫죠. 참 보기 싫어요. 그래서 뉴스를 안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뉴스가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죠. 인터넷을 검색하려고 해도 뉴스가 자동적으로 팝업이 되니까 뉴스를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눈에 비춰지는 이 세상이 그냥 내가 어렸을 때 꿈꾸던, 내가 어렸을 때 바라보던 그런 세상하고 너무나도 많이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전쟁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전쟁 이야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지 1000일이 됐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1000일 됐다 이런 이야기 하는 줄 알았는데 전쟁도 1000일을 기념하더만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지 1000일이 넘었대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3년이 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 세계 군사력 2위라고 말하는 러시아가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건 한 달이면 점령할 것이다, 끝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되었던 전쟁이 여러분 3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는요 어떤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요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가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마스는 끝났고 하마스가 끝나니까 헤즈볼라가 일어나서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야. 근데 이제 헤즈볼라도 그냥 끝날 기미가 보이니까 이제 이란이 가세를 해가지고 이란하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전쟁이 올해가 되도록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새롭게 대통령이 뽑혀서 여러분 2년 반 정권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임기 반환점이 돌았는데 여러분, 아직도 2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나라에도 전쟁에 준하는 내분에 가까운 여러분 그런 이 불안한 움직임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시위, 각종 대립이 온 나라의 모든 영역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돌이켜보면요,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막 증시가 올라간다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막 거꾸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를 보아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반도체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막 주춤거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서민들이 살고 있는 실제 생활금리는 여전히 높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11월 달인데 눈이 왔어요. 그냥 첫눈인데 쬐끔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눈은 본 적이 없죠. 왜? 117년 만에 이런 눈이 왔으니까 우리는 생전에 한 번도 이런 눈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이 와가지고 멀지도 않은 안양의 시장이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니까 어느 곳 하나 마음 편할 날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 어떤 내용들을 보아도 우리들 주변 평안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12월 달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성탄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상으로 이때를 가리켜서 대강절이다 또는 대림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이다, 뭐 대강절이다, 대림절이다, 이런 인위적인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원칙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저같이 이 교육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성도들 앞에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사순절은 잘 몰라도 성탄절만큼은 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몇 년 전부터 아주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성탄절을 기다렸어요. 이유는 달라요. 알죠? 우리는 다 압니다. 성탄절 때는 간식이 있잖아요. 특별 간식이 있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때는 그 간식 때문에 성탄절이 기다려졌어요. 여러분, 학생부가 돼가지고는 또 성탄절이 기다려졌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학생 때가 되면은요, 선물 교환도 기다려지면 남자 여자 학생들이 서로 선물 교환하고 막 설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때는요, 다 일찍 집에 들어가서 잠자야 됐는데 희한하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부모님이 교회에서 밤을 새도 뭐라고 안 해, 유일하게. 그래가지고 이 성탄절은요,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모든 이 중고등학생들이 성탄절을 기다려요. 청년들요, 청년 때가 되어도 역시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왜? 이때는요, 밤새도록 영화관에서도 또 좋은 시간도 보내고 좌우지간 성탄절을 기다렸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성탄절을 기다리지를 않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 나만 성탄절을 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도 성탄절을 안 기다리고 요즘 청년들도 안 기다리고 요즘 학생들도 성탄절을 안 기다려요.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지키지 않는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강절, 대림절 주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이 오기 전까지 우리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기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정말로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 목회의 본회에 따른 이 기간이 12월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늘 드렸지만 또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려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영어로 advent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무엇을 향하여 가까이 가다, 나아가다 라고 하는 라틴어 이 adventus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즉 결국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로 성탄절에 가까이 나아간다, 성탄절에 가까이 접근한다, 그런 의미로서 정해진 절기가 바로 이 절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절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밝히도록 교육한다라는 겁니다. 또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가운데 모시도록 마음의 준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기간이 이 대강절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참회 그리고 순종으로 자기를 돌아보도록 이 기간을 설정하는 것, 그것이 이 대강절의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즉 재림하시는 주님 예수, 재림하시는 주님 예수를 기다리고 소망하도록 연결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대강절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매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이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일명 마라나타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기도 했고 기도문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일반적으로 쓰였던 말씀인가, 얼마나 간절한 인사말이고 기도문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할렐루야 하는 것만큼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또 기도에서 아주 간절한 소망의 문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성탄절을 진짜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세 가지 의미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바르게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주님이 하루속히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하루속히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은요, 그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다윗의 왕위가요 끊겨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왕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끊어진 왕위를 이어주시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하루속히 나라가 주권을 되찾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같은 이치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하루속히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도 오늘 우리 역시 주님 예수께서 하루속히 임하시기를 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져 내리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들은 삐까번쩍하게 높이 여러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모든 교회의 전통과 권위는 무너져 내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외파되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그 옛날처럼 지금은 신앙의 나태함과 더불어서 사탄의 술책으로 온갖 미사 여구를 동원한 각종 미혹된 말들로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을 차단하고 반대로 억압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말 굉장히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할 말입니다. 근데 차별을 금지하기는 금지해야 되는데 어떤 차별을 금지해야 되는 겁니까? 억압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 반대로 역차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동물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사람의 권리가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지금 시대, 자긍하고 돈을 사랑하고 서로를 잡아주고 미워하며 여러분, 아비가 자식을, 어미가 자식이 어미를 내어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것이 무섭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거짓말을 조금만 보태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더 나쁜 세상이 오기 전에 그냥 싹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간혹씩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한번 중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정말로 많은 생각들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속히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할 뿐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속히 되어질 일, 7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요 속히 오시겠다라고 지금 계속 4번이나 연거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내 인생에만 있어서도 50번이 넘는 성탄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우리들에게 주의 강림하심을 임박한 사건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임박한 사건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주의 오심을 더더욱 사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속히 임하시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물론 그 속히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렇게 사모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사모해야 합니까? 그 옛날 성경에 기록되어진 동방의 박사들처럼 양틈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던 목자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다시 오심을, 그것도 간절히 속히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의 유년 시절은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왜? 여러분, 일일은 아니지만 한 5일, 6일 정도 지나면요 교회에서 성극 연습을 해. 성극 연습을 하면 매일 저녁에 교회 가서 성극 연습하면서 간식 먹으니까 좋잖아요. 짝사랑하는 여자아이도 보고 그래서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탄절이 마냥 좋았어. 물론 요즘 아이들은 집에 더 좋은 게임기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또 스마트폰이 있어서 굳이 이런 수단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성탄절이 기다려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처럼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서 먹을 것이 풍족해서 오히려 썩어서 버리는 시대가 되어져서 여러분 간식도 불량식품 준다고 뭐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 성탄절이 기다려지지 않는 그런 때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속히 주님 예수께서 오시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12월 1일 그러니까 아직 24일이나 더 있어야 성탄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이 속히 임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송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속히 임하시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삶 속에, 나의 인생 여정 속에 주님 예수께서 임하시도록,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요, 주님 예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교리 공부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삼중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했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또 신도교요서 통해서 여러분 이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삼중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사역, 예수님의 삼중사역이 결국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사역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말하되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회복은요, 원상복구한다 그 말입니다. 처음 상태로 돌려놓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것이 원상복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회복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 뜻입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공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공의로우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행하게 놔둬라,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대로 행하게 놔둬라, 의로운 사람은 의롭게 그냥 놔두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심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의와 핍박으로 오늘 그 심령을 상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가난한 처지로 몰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그것에 줄이고 목말랐던 것을 채우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인의 심판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회복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나쁜 말 해도 돼요? 예, 나쁜 말이 아니라 그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지어내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성 밖으로 내쳐지는 것, 그게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게 참된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득세하고 지금은 그들이 힘을 가졌지만, 여러분, 지금은 그들의 시간이지만 공의로우신 주님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주권을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문 열어주세요. 우리를 왜 내칩니까? 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것이 공의로 회복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사랑이 없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정말 좋은 것, 천만에요. 진짜 사랑은요, 공의로운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과 그 고통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의인의 심판으로, 악인은 악인의 심판으로 원래의 자리를 찾는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고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죽음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전쟁들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주님이 회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 불법에 행한 책임에 응분의 책임을 받아야 하는 것들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법과 질서를 다시 바르게 세우고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예수가 속히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탄절을 기다려야만 하는 이유, 바로 우리 주님은 회복하시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려야만 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인내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신앙생활에 인내가 요구되어지는지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튼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화법으로 속히라고 쓰고 인내라고 읽는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강림하심은 속히 이루어질 사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속히 이루어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시는데요, 멜기세덱처럼 오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 멜기세덱 알죠? 히브리서에 비교되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 얘기하면서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멜기세덱처럼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품 안에 있었고 그 밑에서 자라시고 소년 시절을 보내시고 여러분 30년 동안 목수의 삶을 사시고 그 이후 우리에게 공생애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오시고도요 30년을 또 기다리게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다 이루신 주님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무덤에 들어가셔서도 3일을 기다리셨어요. 들어가셨는데 바로 일어나시면 되지.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바로 부활하시면 되는데 3일을 또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보다 더 조급하신 분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드리리라 말씀하신 예수께서 여러분 보좌 우편에 가셨는데, 여러분 지금 속히 오시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속히 오시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속히 오시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서의 말씀이고 지혜서의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러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속히 오실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만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일명대강절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성탄절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약 4주간 여러분들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것, 그것은 인내가 아니죠.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마라나타를 외치는 것, 바로 그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이 진짜 인내입니다. 무엇을 인내하겠습니까? 그가 속히 오실 것을, 그가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을 인내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내할 것입니까? 기도하며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악인의 때입니다. 그들이 번성할 때입니다. 그들이 관영하고 그들이 창궐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아직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그들의 죄악이 다 차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진군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저들의 죄악이 더 차야 할 때입니다. 저들의 죄악이 더 관영해야 할 때입니다. 번성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간절함으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문이 여러분들의 기도문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속히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늘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 억울하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이 일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마라나타를 외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외치는 사람은 주의 오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인생 여정 가운데 정말로 단비가 내려지는 것처럼 주의 임하심도 그렇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간절한 외침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시렵니까? 아니,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까? 늘 오는 성탄절이니까,
늘 지나가는 절기이니까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렵니까? 아닙니다. 올해 성탄절은 2024년도 성탄절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속히 임해주세요. 속히 오셔서 회복해주세요. 특별히 2025년도에는 정말로 주님의 회복하심이 임해야 합니다.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2025년도 우리 교회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하나님 되어지기를 소망하려고 합니다. 아멘.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알고 오늘 구주를 나의 구세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 간절함으로 외치오니 들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옛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니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현실이 많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속히 임하여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기를 원하오니 이제 새로 시작되는 10년의 세월 2025년도부터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처럼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승리를 외치는 우리 교회와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주의 심령들을 주께서 복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